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시계가 멈춰 있는 걸 좀 늦게 발견했습니다. 조금 한 50초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아프지만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는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그 성전, 어제 본문에서 성전 설교를 통해서 이 강도의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는가? 성전 하면은 기도하는 집이고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 뭐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또 예레미야는 특히 제사장 출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왜요? 부르짖어 간구하지 마라. 자,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3번이나 같은 이야기가 기도하지 마. 구하지 마. 간구하지 마. 예. 내가 내게서 안 들을 거니까.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 안 들을 거야. 기도하지 마. 그런 얘기죠. 왜 안 들으실까?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느냐? 네 눈에는 저게 안 보이니? 쟤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예, 자 자식, 아비, 부녀, 무슨 소리요? 전 가족이 다 함께 그 말이죠.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라의 노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의 여왕이란 그 주변 나라에 보면 다른 나라에 보면 만신전이 있습니다. 만신전이 뭔지 아시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 그 신들을 그냥 원스톱 서비스 한 신전 안에 그 여러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왜 로마에 판테온이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판테온이라고 굉장히 뭐랄까 그 건축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축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로마의 판테온 그런 곳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만신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신전에서 보면 그 천체를 나타내는 여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늘의 여왕과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거는 이방 나라에 가서 만신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 가족이 합심해서 타로점을 보고 관상과 풍수를 논하면서 이제 야 너는 좀 관상이 이렇다. 너 아무래도 얼굴 쪽 요 부분만 좀 고치면은 너 관상이 너 될 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그리고 어디 다니면서 야 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말했을 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 땅은 사야 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이 되면 성경책 하나 딱 챙겨들고 옷 쫙 빼입고 예배당 가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의 모습인 거죠. 각종 이방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기도는 또 해요. 제사는 또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들은 예레미야 너는 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지금 화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하는 거다.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짓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데 난 지금 저희들을 진노하고 저희들에게 심판의 불을 뿌려가고 있는데 네가 자꾸 앞에 서가지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쟤네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둥 쟤네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쟤네들이 다시 주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쟤네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해왔고 부끄러운 짓을 해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번엔 제사로 넘어가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번제 제사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오는데요. 제사에는 뭐 제사가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한 5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제 그런 그 종류들이 있는데 특히 희생제물, 번제물 하는 것은 이제 번제를 이제 의미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사를 표명한다는 그런 의미의 제사인데 이때에는 이 번제물은 먹을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다 태워드립니다. 전체를. 그 제물 전체를 다 태워드립니다. 혹시 레위기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은 원래 제사는 제물 다 태워드리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그 기름 부분만 태우고 고기 부분은 삶아서 먹게 되어 있는 것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만 먹고요. 화목제는 제물을 바친 사람과 또 그 이웃들도 함께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은 고기를 함께 먹는 건데 번제의 경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그 고기 너나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야, 너 나에게 바친다는 그 번제물 태우고 있는데 그 고기 그냥 너나 먹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것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제사만이 바치랬냐. 그런데 너희들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번제물 끌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고기만 태우고 있는데 그거 내가 진짜 그 차라리 니나 먹고 나한테 그거 가지고 오지 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번제물이라고 번제물이라고 그러냐? 아이고 그냥 그거 너나 드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그런데 어때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네들 조상들도 내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쳐도
든 콧방귀로 듣지도 않고 맨날 가져와가지고 재물만 갖다 바치더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너희 조상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심하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참 훌륭하게 드릴 수 있을까? 예,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요시야는 전쟁에서 죽었고 애굽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그 치하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예레미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마 제사 드리지 마 너네들이 한 짓이 안 보이냐 쟤네들이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짓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다른 신전들에 가가지고 하늘의 여왕에게 막 바칠 제물 그 빵이나 굽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나한테 와가지고 제물 열심히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 제물 너나 먹어라. 너네들이 도대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네들은 도대체 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들어먹은 적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쟤들한테 가가지고 말 잘해줄게요. 쟤네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쟤네들이 좀 바보스러워가지고 말을 잘 못 듣긴 하지만, 제가 가서 열심히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네가 그 모든 말 쟤네들한테 해봐라. 순종할 것 같아? 하이고, 네가 그들을 불러도 대답할 것 같아? 대답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면, 왜 그러시오? 한다는 거죠. 너한테 눈길도 안 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눈길도 안 줄 거다. 그 말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너무너무 많은 경우에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셨고 결국 또 예레미야도 보내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실상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다 망하기 마지막 선지자인 셈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저 사람들은 안 들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맨날 제사만 다 드리면 될 줄 알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저 성전에서 가축만 가져와가지고 양 데려오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피 흘리고 죽이기만 하면 거기서 불태워 드리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희가 저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고 제사 드린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네가 바치는 그 고기 너나 먹어라. 그리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한테 제물 드리지 마. 너희들은 그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제 본문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는요, 원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연약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난 정말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요, 평소에는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무시하면서도 기도 들어달라고, 예배 받아달라고, 그런 이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듣지도 않을 기도는 하지도 마라. 네 헌금 바치는 거 그냥 네가 가지고 가서 써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는 삶을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살아도 믿습니다. 미샤옵고 미샤오니 미슈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엉뚱한 왜곡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도 없고 그냥 그저 습관을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오늘 눈 떠보니 오늘 회사 가야 되나? 아니구나. 오늘 일요일이네? 그럼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봐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해 나가는, 주님을 닮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이만하면 내가 예수 잘 믿지. 이런 식의 영적인 자만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정말 예배도 진실되게, 기도도 진지하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영적인 자만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의해서 그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온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했다면 그 기도대로 실천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들, 주님 앞에 정결하다 인정받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평가를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